저희 교회 바나바 사역이 이제 시작된 지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진행되어지면서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7주를 마치신, 총 8주가 되어지는데요. 총 8주를 마치신 가정이 한 가정이 나오셨고요. 지금 또 이렇게 바나바 사역자들이 만나고 계시는, 교제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얘기는요, 참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면 서먹할 수도 있고, 또 인도자가 없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데, 바나바 사역자가 붙어서 늘 챙겨주고 도와줌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 또 그리고 정착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평이 나고 있습니다. 이 평이 그냥 우리 바나바 사역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의 평이 아니라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나바 사역에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주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사역 책자가 갖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다 안 갖고 오실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해서요, PPT로 다 만들어 왔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같은 숨어있는 평신도들을 훈련하여 새신자 정착의 성경적인 모범을 찾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이 바나바 사역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바나바의 그 모습인데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온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을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안내함으로 인해서 이미 교회에 정착한 우리 기존의 성도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주님을 섬기도록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는 사역이 바로 이 바나바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소개되는 이 바나바는 교회에 새로 들어온 누구죠?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가와서 교제와 악수를 나누고 그의 형편을 들어주고 또 새신자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바나바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불신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울을 꺼려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하고 그들 사이에 화목의 다리로 놓아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바나바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바나바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나바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새 교우를 먼저 교회에서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는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데요, 인간관계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조금만 하나만 어긋나도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파괴되어집니다. 불신이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면 그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수가 틀려지지 않는 이상 그 관계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바로 교회의 양과 질과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것은 교인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도 포함이 되어지겠지만 교회의 영적 수준의 그 양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적 질이 좋다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바로 좋아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과 교인들이 서로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신앙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으로 인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양과 질적으로 영적 부흥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볼 것은 바나바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나바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을 만나고요,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형편을 잘 들어주게 되어지죠. 또 바나바는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또 그의 사정을 대변하여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바나바의 사역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바나바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분이 딱 두 분이 계셨습니다. 제 눈에 딱 보였거든요. 뭐였냐면 오늘 예배가 딱 3부 예배가 딱 시작하면서 2부인가요? 우리 정모 권사님께서 어떤 분과 함께 열심히 바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서 계시던 임모 권사님이 어머, 구역 식구 데리고 오시는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에게 구역 식구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에서 내렸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오는 거 보고 새 가족인 것을 보고요, 그분을 차에서 내려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요 입구까지 함께 들어오셔서요, 저에게 목사님 새로 오신 분입니다, 오늘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다음 주나 등록을 하시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저기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안내를 하시고 나오시면서요, 저는 찬양대에 가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오면서 임모 권사님에게 제가 예배를 드리고 가니까 권사님이 옆에 앉으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신 임모 권사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는 몰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안내를 다 하신 다음에 예배가 딱 시작되면서 그 세 가족 옆에 앉으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딱 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이 바나바가 하는 일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너무나 고심할 필요도 없고요,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잘 감당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한다고요? 새 가족을 만나러 간다는 겁니다. 또 만나러 가는데 그 새 가족들이 먼저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찾아가서 만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요, 형편을 잘 들어주고 그러면서 중요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정모 권사님께서 중요한 사람을 소개해 줬죠. 새 가족 담당하시는 저를 소개해 주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가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새로운 사람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서먹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낯선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화목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바나바 사역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나바 사역에는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가족 교육 4주를 하고요, 그리고 바나바 사역은 총 8주를 하게 되어지면서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끊임없이 성경 공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또 그것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몸된 이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찬양대로, 교사로, 식당 봉사로 여러 곳에 곳곳에 그 사람의 달란트에 맞는 곳에 일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바나바가 하는 사역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이 바나바 사역의 목적, 우리 하는 목적이 뭘까? 첫 번째가요, 바로
교회 정착입니다. 새가족들이 우리 울산제일교회를 찾아와서 그냥 한 번만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한번 보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것을 보고 우리 울산제일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바나바 사역을 하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인 사이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과 이 관계가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해주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바나바 사역이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과 교인, 또 교인과 새가족들, 또 새가족과 새가족들을 연결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함께 신앙을 나누고 그들이 함께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앙 안에서 변화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틀에 좀 잡혀 있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에만 있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새가족들이 사주 교육을 마치고 나면 식사를 하시면서요, 항상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쳐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새가족들이 어떨까요? 얘기 안 할 것 같죠? 얘기 참 잘하십니다. 너무 따뜻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안주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새가족들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고침을 해서 더 좋게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 특히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 새가족들을 보면서 변화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신앙적으로 조금 차가워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런 새가족들을 보면서 기존의 성도님들께서도 도전을 받을 수 있고 그들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찾을 수 있고요. 또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 새가족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아름답게 잘 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구나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점점점 바뀌어져 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의 바나바 사역은 바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인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이게 어쩌면 새가족들이 정착하고 그들이 울산제일교회에 들어오는 것보다가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시는 삶으로 바뀐다면 우리 울산제일교회를 찾는 새가족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친숙하게 대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먹서먹해서 내 교회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여기는 오니까 장로님들을 봐도 너무 푸근하고 권사님을 봐도 너무 푸근하고 마치 친정집 온 것처럼 너무 편하다. 그래서 친숙해지고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과 다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역할들,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내하는 사역이 바로 바나바 사역입니다. 새로 오신 가족들이 가장 고초를 당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 문제입니다. 오시면 항상 물어보시는 게 저기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만큼 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건물이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본당, 교육관, 그리고 제2교육관 요 세 건물만 생각하고 있으면 저희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가족들은
이 건물을 보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그 세 가족들과 함께 이 교회를 돌아보면서 여기에는 무엇이 있고 저기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교육부서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또 예배 시간이 몇 시에 있는지도 그렇게 자세하게 안내해 줌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하는데, 또 교회 시설물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바나바 사역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관심과 사랑의 분위기로 바꿔가는데 바나바 사역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 사역의 이 관심과 사랑의 분위기로 바꿔가는 것. 세 가족이 왔는데 내 옆에 오늘 세 가족이 앉아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지? 그냥 아무 관심 없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고 관심 있게 보고 그 사람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관찰하고 도와주는 손길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평신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의 일들은 목회자만 한다, 때로는 중직자, 항종직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 제일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요,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어지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보배를 찾아서 교회가 필요한 곳에 적소에 잘 배치하고 그들 통해서 그 보배를 발견해서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정말 역동 있게 생동감 있게 살아갈 움직이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평신도가 책임을 지고 일하는 교회 부흥운동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모든 것을 교육자에게 넘깁니다. 교육자, 목회자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 한국교회가 있는데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평신도들이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관심 없이, 내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의 말씀이 좀 좋으면 좋겠죠. 근데 새 가족들이 듣는 기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가족들이 교회에 가장 정착하기 쉬운 것은 교인들이 함께 그 사람을 사랑과 관심으로 바라봐주고 챙겨줄 때 그 사람은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하지 않아서라는 그 마음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가지시고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새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좀 많이 피곤하시죠? 새 가족들을 만났을 때, 또 바나바 사역을 하면서 만날 때 인사를 나누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신가 봐요. 웃지 않으시고 그냥 피곤하니까 대충 합시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웃으시면서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왜 이렇게 인사도 훈련을 하느냐면 첫인상이거든요. 바나바 사역자가 새 가족을 만났을 때 어떤 인상을 주냐에 따라서 그 새 가족이 그 바나바 사역자를 통해서 이 교회에 나 이 교회 참 좋은 것 같아, 정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 가족을 만나는데 인상 푹 쓰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네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새 가족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겠죠. 웃으시면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등록하신 거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바나바 사역 7주라는 시간을, 총 8주인데요. 조금 한 주를 더 늘렸습니다. 총 8주를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지 일단 주일 사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인도자와 바나바 사역자입니다. 왜 인도자와 바나바 사역자를 함께 넣어놨냐면요, 인도자가 바나바 사역자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 주부터 난 몰라 라고 하면 그 세 가족이 와서 막상 바나바 사역자를 만나면 어떨까요? 처음 대면하는 사람인데 대면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나바 사역자와 함께 인도자가 그 세 가족과 함께 오셔서요,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식사도 하시고요, 함께 얘기도 나누시면서 교제하시면서 바나바 사역자와 함께 2주 동안 친분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2주 동안 진행되어지면서 바나바 사역자는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에 중요하신 분들이죠. 누구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2명, 많게는 3명. 그래서 2주 동안 소개하시면 4분에서 6분 정도를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장로님들과 소개할 때 그냥 차후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길가 이렇게 예배 시간을 마치고 나서 지나가면서 아유, 김공모 장로님 오늘 세 가족이에요. 제가 맡은 세 가족이에요. 인사하세요. 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그냥 저 사람이 누구지? 나중에는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차후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주 때는 각 세 가족이 속한 구역장과 함께 만나서 구역으로 넘겨주시고 또 그 세 가족이 구역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바나바 사역을 하면서요, 중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바나바로 섬기는 사람은요, 이 세 가족을 위해서 세 가족을 만날 때에는 현재 봉사하고 있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그거보다가는 이 세 가족에도 치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바나바 사역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줄 아시죠? 세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이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 예를 들어서 찬양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대에 세 가족들이 오신다면 찬양대에 앉는 것보다는 그 세 가족과 함께 만나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서 교제 나누시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대답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 이 바나바 사역의 성공과 실패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 드릴 건데, 지금 봉사하는 것보다가 새 가족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아마 급하게 연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긴장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서미옥 권사님이 전화를 할 겁니다. 띠링, 박창구 집사님 오늘 새 가족이 왔는데 오늘 바나바로 섬겨 주셔야 됩니다 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연락이 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즐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시고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날 때는 거기에 다음에 보면 예의를 갖출 것, 그리고 상대방의 믿음의 분량대에 따라서 대할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 세 가족을 만나시고 교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까
앞전에도 새로운 사람들의 형편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들어준다라고 했죠. 잘 들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총 7주로 되면서 셋째 주부터 7주까지는요 우리 항정주기를 소개하는 시간들입니다. 매주마다 3명 이상을 소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장로님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교회에 오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올 수 있도록, 또 교회에 왔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7주 동안 만나는 그분들과 함께 만나서 또 다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바나바 사역의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 사역으로는요 전화 신방입니다. 가급적으로 자주 전화하면 좋은데 최소한 2번은 하셔야 합니다. 한 번은 주중입니다. 주중에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금요일까지 그 중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하셔서 잘 지내고 계시냐고,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냐고, 날씨가 참 더운데 더위 안 드시고 좀 건강하게 잘 지내시냐고 안부도 좀 물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토요일 날은 꼭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왜 전화를 해야 되냐면 주일날 이 세 가족이 몇 부 예배에 오실 것인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세 가족이 이번 주에는 제가 개인 사정 때문에 못 오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잘 기록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사역 일지 기록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되어지고요. 그것을 제가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더 복사를 해서 교구 목사님들에게 전해 줌으로 인해서 세 가족이 오늘 왔는지 안 왔는지, 또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교구 목사님들에게 전달함으로 해서 신방해야 할 분들에게는 또 신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바나바 사역의 업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 사역 일지를 어떻게 적느냐 보면 이름이 있고요, 날짜가 있고요, 세 가족 이름이 있고요, 공부 일자가 있고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냥 쭉 기록해 주시고요. 공부 내용에는 몇 가, 오늘 1가 있습니다, 2가 있습니다, 3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세 가족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분이 그 공부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하면서 어려운 점인데 삶에 있어서 고민거리나 아픔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가끔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 들어놓으셨다. 앞에서 적으시는 게 아니라 다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따로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앞에서 적으면 저 사람이 내 신상을 적어서 누구에게 팔아먹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듣고 난 다음에 집에 오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하시는데, 특히 이 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슬픔들, 또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들어놓으셨다가 기록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그것들이 이제 교구 목사님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사실들, 그래서 세 가족들이 잘 관리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루트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요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는 윤혜숙 권사님하고 이은주 피트 권사님의 작성하신 이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자세하게 잘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번 주에 왜 못 오셨는지, 출타를 하셨는데 뭐 때문에 출타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해 놓으셨고요. 또 어떤 사정들이나 이런 아픔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기록해 주셔서 저희한테 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고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은 말씀드리고, 또 신방할 수 있으면 또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나바 사역입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으로 보면 첫째 주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첫째 주에 보면 식사와 예배와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 사역의 가장 큰 초점은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특히 우리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는데, 아까처럼 그냥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오늘 여기 계신 분이 김진수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전화하셔야 됩니다. 주중에 김진수 장로님한테 이번 주에 김진수 장로님하고 김공봉 장로님하고 문성재 장로님을 만난다면 전화를 하셔서 장로님 이번 주에 세 가족 누구 성도님이 오시는데요 만나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된다고 그러면 장로님들하고
인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함께 나누시면서요, 삶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어떻게 교회에 오셨는지 우리 장로님들과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교제 시간들을 통해서 장로님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전까지는 저희 교회도 지금 담임 목사님하고 새가족들이 식사하는 시간이 없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새가족들이 수료하고 나면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 시간들이 목사님에게도 참 좋은 시간인 것 같고요. 또 새가족들에게는 담임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좋다라고 평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새가족들을 만나셔서 그분들의 삶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장로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도움의 손길들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시간들이 너무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장로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한종직 권사님과 장로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이 첫째 주부터 7째 주까지 진행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다른 일들은 없습니다. 만나서 교제하시고 또 사람들을 소개하시고 또 교회를 안내하시고 또 예배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시고 또 성경 공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내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는 꼭 성경 공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책자가 같이 나가게 되어질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가르쳐야 되나요? 저는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혹 읽다가 새가족이 질문을 하시게 되어질 겁니다. 울산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죠. 여기에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대해서 이게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고요. 새가족들이 이 교회에 등록하셔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가족들이 오면 가장 관심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데 여기에 보면 담겨져 있어요.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제가 어렸을 때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웠던 게 뭐냐면 복받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가장 친밀해지라 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교회의 담임 목사님하고 친해지면 많은 것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가 되어지면 나의 아픔이나 고민거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제가 참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요, 저것 때문에 힘들고요, 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그걸 듣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끝날까요? 아니에요. 늘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목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얻으면 축복에 받는 그 길들을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생각들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성경 공부 속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아시는 것은 대답하시되 혹시 모르시는 부분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저런 막 이렇게 변명을 하지 마시고요.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여쭤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바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주 3명 이상 그리고 두 번의 전화, 최소한 2번의 전화를 통해서 그 새가족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요. 그러므로 해서 성경을 공부를 통해서 또 영적으로도 지식들을 쌓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첫째 주부터 7째 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면 8번째 주일날 뭘 할 것인가? 그 7째 주까지 모든 과정들을 바나바 사역
사역자가 붙어서 끝나신 분들은요, 8째 주에는 교회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구장, 구역장, 기관장들, 그리고 1대1 담당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왜 만날까요? 새 가족들은 이름으로 해서 담임 목사님을 몇 번 만나신 줄 아시죠? 총 2번을 만나십니다. 2번을 만나고요. 그리고 교구장과 구역장과 기관장들을 왜 만날까요? 이분들이 구역에도 활동 잘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 과정들을 8째 주에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관의 회장님들이 오셔서 그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나이대의 기관에 속해서 그 기관 사람들과 함께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8째 주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사역자들이 왜 올까요? 조금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1대1의 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새가족 교육, 바나바 교육, 그리고 1대1 교육이 이런 교회에 있는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다 따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걸 보면서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하나입니다. 새가족 교육, 바나바 교육, 그리고 1대1, 그리고 성경 공부, 모든 것들이 단계별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하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더 인식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교구장과 구역장과 기관장과 1대1 담당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소개함으로써 이 새 가족이 더 인간관계적으로도 잘 정착하고 신앙적으로도 더 잘 정착할 수 있는 그 길들을 그분들에게 소개하고 안내하는 과정을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나바 사역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주 내용들로 보면요, 첫 번째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2가가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 이렇게 해서 쭉 해서 7번째가 모험적 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1가에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행되어지면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제가 어제 인터넷을 막 찾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헌금을 내면 누가 가져간다고 생각하신 줄 아십니까? 네, 담임 목사님이 다 중간에서 들고 간다고 이렇게 글을 올려놨다고요. 그걸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를 모르는구나. 담임 목사님이 중간에 마음대로 이렇게 가질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재정부 부장님이 계시고 담임 목사님도 그 교회의 어떤 행사들을 하면서 돈을 쓰게 되어지면, 물질을 지출하게 되어지면 당회를 통해서 쓰게 되어지고 허락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그리고 재직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교회의 머리가 담임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울산제일교회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1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가까지 진행되어지는데, 7가에서 보면 이제 모범적 신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교우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회를 위해 봉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을 돕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맨 마지막에 제가 담임 목사님을 돕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냐면, 교회가 올바르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 혼자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곳에, 계획하시고 추진하고자 하는 곳에 그거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그 일들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나아가야만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런 내용들이 이
성경 공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교제를 나누시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바나바 사역 여러 가지 설명들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 사울을 만나는 것이 무섭고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그 사울을 만나는 것이 편했을까요? 아닙니다.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그 사울을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바나바를 만나고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울산제일교회를 찾는 그 새 가족들을 바라보실 때 그 사랑과 관심과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바나바 사역에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바쁘니까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겠다는 자원하는 마음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셔서 우리 울산제일교회를 찾는 그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